할렐루야. 오늘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다윗 말씀 오늘은 잠깐 쉬고 또 선교사에 대한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또 은혜가 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돌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입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첫 번째는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지금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에 잠시 귀국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가 몰랐죠. 그래서 다시 선교하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아직 선교지에서 외국인 받는 것을 어려워해서 거의 1년째 한국 땅에 묶여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이죠. 현지에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선교가 어렵고, 또 실제로 선교사들 중에서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나가지 못해서 그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애타하는 또 선교사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선교사로서 후원들을 그동안 받고 있었는데 이 후원들이 교회들의 사정과 어려움으로 선교비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에게 큰 어려움과 이제 약함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들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건축사가 되었을 겁니다. 뜻밖이시죠?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 먼 친척들, 아니 가까운 친척들이 와도 한번 인사하고 밖에 못 나오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죠?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거는 참 못했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줄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설계사의 생각을 언제 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에 하숙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했냐면 요 용두동, 요 교회 근처 용두동에서 하숙을 하셨는데, 그때는 충남대학교가 유성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충대병원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충대 학생들이 하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을 때에는 15명, 16명 그런 큰 하숙집이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건축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형들이 하는 일이 맨날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그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의 취향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림 위에다가 집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형, 이거는 뭐야? 그러면 여기는 안방이고 이거는 건너방이고. 근데 신기한 것은 건축 도면의 선 하나가 집의 모양을 바꿉니다. 선이 둥글면 둥근 집이 지어지고, 선이 네모나면 네모난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설계를 하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시공자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공자들은 도면에 나온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자들은 그거랑 싸우는 겁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지 않고 도면대로 집을 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 진 벽이 있으면 헐어버립니다. 왜요? 도면에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도면대로 지어야 되는 거죠. 때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설계 계획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설계대로 살지 않고 내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저는 못하고요, 이렇게는 안 되고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를 거기에 설계도에 그려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광야 지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광야는 빼주세요. 광야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모습 중에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교회 오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이유만 대고 빠질 수만 있으면 빠졌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답니다. 내가 원했던 예배가 이런 거였다고. 교회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고 주저앉아버린 그 남편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때로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러시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자녀들이 잘 돼 있지.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 모든 것들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별히 남편분들 신앙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그 가슴에 이런 글씨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공사 중. 아직도 하나님이 공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공사는 언제 알아보냐면 공사가 끝나야 압니다. 공사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심란하지요. 여기가 정말 방이 될까? 여기에 정말 창이 생길까? 여기가 정말 깨끗하게 정리될까?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설계도면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공사 중. 우리 자녀들 아직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시니까 완성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되면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공사 중이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특별히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음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 여자 그러면 창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도시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 도덕적이지 못한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자꾸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사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가 아닌 말씀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사도인지, 그리고 사도라면 왜 그런 고난을 겪고 있고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고 그렇게 못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의 삶이 왜 그렇게 궁색하고 어렵고 힘든지에 대해서 여전히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을 공격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다합니다. 지금 성도들의 그 문제도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선교를 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문제,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는 첫 번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신들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이 참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후배 선교사 한 명이 그런 편지를 냈습니다.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걱정이 이겁니다. 그 집안은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뭐 외가, 친가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인데 선교사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선교지에 있는 것 자체가 모든 가족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살 수는 있는지. 더군다나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코로나에 사실은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못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믿는 가족들도 그게 걱정이 될 텐데 힘이 든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지금 현재 모든 선교사들의 문제는 비슷합니다.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또 이곳에 들어와서 있는 선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처음에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 선교관들이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쉴 수 있게 했죠. 지난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거처 할 곳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선교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있을 거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몇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원룸을 하나 잡아서 원룸에서 선교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고 후원은 끊기고 그리고 있을 장소는 없고, 이렇게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구약의 말씀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인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9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의 삶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사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방 땅에서 외치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 태초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계획서를 가지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었던 자인데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증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땅에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유업과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사야는 자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49장 4절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유업을 주시고 힘 주실 것, 이것들을 내가 알기 전에는 어땠냐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내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내 힘을 허비하는 건 줄 알았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가장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제 친구 한 명은 번역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땅에 가서 그 종족의 말을 먼저 번역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는 일은 가서 그 나라 그 종족의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 전에 보통 4년에서 5년을 언어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말들, 여러 민족의 말들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글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예전에는 성경 번역사들이 한 족속의 말을 번역하려면 보통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다 바치고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때가 와서 또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 수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홍수가 와서 싹 날아가면 지난 10년간 데이터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서 한 언어를 보통 번역하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선교사 준비하는데 5, 6년, 또 그 전에 뭐 신학교 다니는 거 빼고
그리고 그 현지에 가서 현지 말을 배우고 함께 하는데 보통 2, 3년, 길어지면 한 5년.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면 최소한 한 언어가 나오기까지 3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야 겨우 신약 성경 정도가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또 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책을 분명히 만들어줬는데 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세우고 글도 가르치고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1년 안식년을 지나고 가면 이 성경책 위에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는 겁니다. 글을 만들어줬는데 말씀을 만들어줬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1년간 선교사가 없으니까 안 읽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말을 해보면 말은 하고 있는데 글을 또 못 읽는 겁니다. 왜요? 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읽고 익혀야 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글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으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읽을 줄도 압니다. 근데 1년 동안 선교사가 없을 동안에 안 읽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뭘 하냐면 만들어진 글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봐도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전에, 구원의 그 역사가 있기 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약함은 바로 그겁니다.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20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족속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선교사가 했던 일들을 현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들에서 그들이 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선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들의 모습으로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찍어서 선교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기 전에는 헛된 것인 줄 알고 헛수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밭에서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때때로 땅속에 보화를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지금껏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목적이 계십니다. 무엇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디서 머물냐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온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다. 홍해를 건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그 정탐을 하는 목적이 달랐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 길로 들어가야 될지 그것을 정탐해야 되는데 돌아온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들은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지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표는 어디에 있는지,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홍해 바다 앞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후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사도의 사명이고 우리에게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낌 없이 그는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4절 같이 읽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그들을 세우면서 했던 방법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이나 참되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매임을 당하여도, 굶주림을 당하여도, 매를 맞아도 이 복음,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매번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이 많은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그것을 위해서 애씁니다. 지난 8월 달에 기아대책에 있는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하나 보낸 것을 기아대책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너무 감동이 돼서 계속 리뷰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지난 8월에 보내준 친구가 이거를 보내줬는데, 이거를 밤새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곡으로 그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 가족 중에 제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친구가 제 후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영상을 다시 보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저 중에 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은 우리가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때에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각각의 음성으로 찬양한 것을 편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아도 선교사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선교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헛되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와 설계도를 보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당신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곳에 있어도 우리의 중보함을 통하여서 현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